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국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드론쇼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하늘에 쫙 새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또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조선시대부터 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6.25 사변을 경험하고 또 독재시대를 경험하고 민주화시대를 경험하고 참 다사다난한 그런 역사의 현장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아오면서 많은 견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묶어주셔서 그 어려움들과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에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였던 많은 기독교인들, 일제에 저항했던 또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독재에 저항했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진들을 욕보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무리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뇌물과 각종 이권들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니 기독교 모임 단체의 회장이니 목사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온갖 권세와 위세를 부리고 다녔음을 이제서야 뉴스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의 성공이나 그럴듯한 건물을 가진 위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단체의 장과 같은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세상 권력을 쫓아서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지도자 노릇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쫓던,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틀렸다 라고 지적하시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으로 당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랑 좀 대화가 통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세상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기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힘 좀 쓰던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상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 합니다. 34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세상의 교사 역할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 조항을 1조부터 그냥 쫙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헌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저 조항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 각종 법들을 만들고 교단의 법들을 만들고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서 아니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일들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온통 법으로 이것이 법이요 저것이 법이요 하다가 힘 빠지고 사람들 떠나고 교회가 몰락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뭐 그런 어떤 규정에 대하여 너무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로서의 말씀과 본질로서의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심이 투철한 뭐 성경주의자, 원리주의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실제 생활을 보면 얼마나 습관이나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중적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사 역할도 하고 신앙의 모범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보면 외양만 그럴듯했을 뿐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면서 뭐 아담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뭐 누굽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 따박따박 맞추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성경 많이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주 정답지를 그냥 탁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 내 자신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것이 그의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축복의 통로이며 매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없으면 말라 죽어버리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전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로서 우리의 이웃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지옥 가는 것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이웃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이 예수 믿건 말건 아무 관심 없어, 그것이 어찌 이웃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이런저런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참된 구제와 봉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모두 멸망당할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심판과 사망의 멸망밖에는 그의 인생의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악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된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세대다, 과학 문명이 초격차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들끓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슈들이 막 드러나고 어디 곳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관세 문제로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슈로 들썩거리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명예도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심도, 또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을 주심도 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악한 권세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건강이나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죄악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악한 모든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